촛불 한 자루의 가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극히 다릅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촛불 한 자루 발견하면은 그건 생명의 은인처럼 여겨요. 그 촛불 때문에 그 어둠을 뚫고 밝은 빛 세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밝은 태양빛 안에 있는 촛불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는 극히 대조적이에요. 완전히 상반적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사랑의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더 깊은 사랑의 지경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좀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좀 메시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 내 세계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면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면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나 한 구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데 갑자기 불청객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취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저렇게 자상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이 여인에 대해서 속으로 비난해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다. 너무 불결하다. 더러운 여인이다. 그 여인의 손길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에서 이미 소문을 들었을 거고 그 여인이 자기 몸에 손대면은 손살 치면서 거절하고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는데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반응을 합니다. 이 광경을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이 사람의 속내를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의 빚을 졌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빚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4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었다. 파산 상태예요. 돈 한 푼이 없어요. 빚에 눌려 살아요. 평생 가도 못 갚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상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능의 상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지금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둘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시몬에게 합니다. 그때 이제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예수님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탕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탕감이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면제됐다. 빚 안 갚아도 된다. 채권자가 호의를 베푼 거예요. 이 면제 의식이 다른 한편은 은혜 의식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면제라는 단어가, 탕감받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 배경 속에는 이 여인의 죄에 대한 탕감받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평생 갚아도 못 갚으시는 이 죄악 덩어리, 사람들이 싫어하고 다 등돌리고 왕따시키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 나,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사전처럼 버리셨다. 그거에 감격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여인의 가장 영광스럽게는 머리털로 바르시기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과정 속에서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귀예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내귀 때 들려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한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할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의 자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흠 없는 수컷으로. 만약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을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공통점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다른 성경 구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흠이 있으면 제물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지시킬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기 전 인간의 모습,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 악했다. 선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늘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대요. 허물 죄악이 가득한 모습.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로마서 3장 이렇게 표현해요. 그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우리 몸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죄의 상태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죄로 얼룩진, 이 본문에 등장한 여인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이 죄를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다 면제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면제. 그것을 보여줘요. 그런 정도로 사대 은총을 힘입은 존재인 것을 말씀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지극정서로 사랑을 쏟아본 이유가 뭘까?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준 거. 면제시켜 준 거. 그 외에 감격해서 좀 주님께 헌신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로마서 그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도 이 죄의식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요. 그래서 그 입으로 그런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한 게 없어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행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에 계속 무너져요. 그런 그가 로마서 8장 딱 넘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완전히 그 죄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방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더 이상 눌려서 살지 않아요. 죄책감의 죄 때문에 함몰당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 우리의 죄를 면제시키는 이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 아니면은 감격해서 주의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용서에 대한 감격, 이것을 오늘 본문 중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본문은 시몬과 이 여인을 완전히 대두시켜서 의도적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44절, 시몬 발 씻을 불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문화는요, 밖에 나가면 흙먼지 속에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이 발이 너무 더럽혀져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든지 초대 와서 하면 반드시 초대한 사람이 물을 떠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서빙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지 보여줘요.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지금 예수님 발도 안 씻었어요. 여전히 흙먼지예요. 냄새가 나요. 그 발 위에 눈물을 물 삼아서 그 발을 씻겨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아내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극히 상관이에요. 연이어 보십시오. 45절. 시몬,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 맞추지 않았다. 이 팔레타인 문화 가운데 환영의 은사가 입맞춤이에요. 환대의 의미가 입맞춤이에요. 그런데 입맞춤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만 보십시오. 들어올 때부터 발에다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이 입술에 입을 댄 게 아니에요. 발에다 입을 댔어요. 너무나 상반적이에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여인 예수님을 대한 태도가 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는 극히 상반적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시몬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 감람유는 가장 값싼 올리브유예요. 헐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유 내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인 보십시오. 향유, 엑스트라 버진, 가장 좋은 최상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지금 시몬이 취한 태도, 여인 취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어요. 전무예요. 냉대했어요. 홀대했어요. 유대 문화의 예우도 갖추지 않았어요. 입맞춤도 물도 안 줬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왜 이렇게 시몬이 예수님을 홀대했는가? 성경 한 부분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저 표현을 썼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기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존재인지. 이런 말씀으로 또 덧붙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금 이 여인이 부패하다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청구하는데 너는 어떠냐? 너 좀 제대로 봐라. 그런데 볼 줄을 몰라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은요, 예수님 함부로 대해요. 막대해요. 예의가 없어요. 존중할 줄 몰라요.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제대로 존중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시험을까 우리에게 돌려준 메시지. 너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살아가면은 사람들 보고 비판 정죄만 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역겨워서 가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한 겁니다. 이와 반면에 이 여인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분인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춰요. 최고의 예우를 해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 그 자체예요.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중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여. 이게 죄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용서받은 여인, 용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시몬,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과 눈이 열린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사람은 사죄의 은총,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용서의 감격이 있어야 사랑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여인 향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보십시오. 이 여인이 동네에서 소문난 좋지 않은 측면에서 더러운 불결한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날 정도예요. 사람이 상종하기 싫었어요. 너무 더러운 여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표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죄연청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죄연체는 감격으로 주님께 가장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요. 용서의 감격,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지 이런 볼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만난 한 분이 있는데 저는 참 이분 만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에 늘 오셔요. 반듯해요. 이제 이분 댁을 방문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방문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분의 대화를 쭉 하는데 뭔가 좀 막힌 느낌이 들었어요. 대화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신앙의 가장 기본 구원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선생님은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의의 답변이 나와요. 나는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사람을 괴롭게 아프게 잘못을 해본 적이 없다. 난 늘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았다. 그런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인다. 그런 상태에서 성결 때 인간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했는데 수용을 안 해요. 자기의 의인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 땅에 오실 만한 이유는 딱 하나.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해 줘서. 십자가는 죄 문제 해결책을 보여주는 메시지다. 근데 십자가 얘기하는데 감흥이 없어요. 자기가 의인인데 죄진 적도 없다 하는데 십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꽤 시간이 흐른 시점인데 그때 그 충격은 여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존재인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고개를 들고 살 수도 없고, 내 안에 가득한 이 죄를 볼 때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 십자가 때문에 흘러나오는 보배란 피,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수돈이 깨달으면 예수님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죄 많은 여인과 시몬의 모실단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사는가? 왜 이렇게 똑같은 빛인 예수님을 대하는데도 극히 상반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시몬은 혼례했어요. 무시했어요. 얼마나 인격이 없는지 예절의식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극정성에 이런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 이 눈이 열려야 이 용서식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보시는 이 눈이 열려서 내 이 죄의 문제,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오픈하기 힘든 더럽고 부패한 부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마지막 부분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50절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여인은 지금 죄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몰랐어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자고 일하면 계속 죄를 지었어요. 반복적인 죄. 죄는 점점점 가중되고 어떻게 그 속에 빠져나와서 없을 만큼 지경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내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시는 해결자.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주건 조롱을 하든 비방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단숨에 달려 나온 거예요. 내 죄 문제 해결하신 분, 유일한 구원자. 그 믿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사죄에 선언한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만이 죄 문제 해결할 유일한 분인 걸 알았던 이 여인, 그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표현이 평안히 가라. 여러분, 저 샬롬, 저 평안은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에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요.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여인은 반복된 죄악, 사탄의 자식 종처럼 눌려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 죄 문제가 풀린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이제 너는 주의 지배받는 주의 종 아니다. 너는 내 딸이다. 평안히 가라. 이 메시지예요. 얼마나 여인의 가슴이 뛰었을까요? 죄에서 해방된 느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님이 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셨어. 이 가슴 뛸 듯한 구원의 감격. 여러분, 그 감격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싫어하고 재미없어요. 예배 의무적으로 드려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주신 이 놀란 은총을 제대로 맛보고 누리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존 뉴틴이라는 사람,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 흑인 노예들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부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 가운데 거듭나요. 새 사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기억력이 사라져요. 치매 환자가 되어져요. 뇌에 있는 모든 기능이 기억력이 사라져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 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가 죄인의 사실. 이게 결코 지워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죄를 해결해 줬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두 가지. 이건 뇌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세월과 함께 점점 퇴색되어지고 잊혀져 가요. 이뤄져 가요. 근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사람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 글에 구원의 감격 식어질 때
이런 질문을 하라. 이런 글을 봤어요. 나는 어떤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자기의 과거, 그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이 당연한 것인가? 은혜인가? 당연한 거 여기면 감격이 없어요.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현재에 대해 내적인 상태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미래, 죽음 이후에 나를 기다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가? 이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예수님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기며 사람을 살 수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면제의식, 탕감하는 자. 나는 이 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그 채권자이신 주님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줬어요. 면제선을 했어요. 이걸 할 때 주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의 감격. 이 여인 예수님을 대한 태도와 시몬이 예수님을 대한 때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용서받은 자의 그 감격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여인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어져요. 이게 용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구원받은 자.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는다. 너는 내 딸이다. 이제는 평안하라. 주님이 공개적으로 이 죄에서 해방된 우리를 선포하고 선언한 이 구원의 감격.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함께 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